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주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그 이전에 가르침들이 어떤 내용을 했었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랬죠. 주님이 귀신 들린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너 귀신 들렸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하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자 또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면 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침에 대한 이어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설명한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유대인들이죠.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다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탐욕수관, 쾌락적인 가운데 있다는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귀신이란 말 기억하세요. 날아다니는 것 가리키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거짓된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탄이라고 말했고 그 사탄에 속한 것들이 비롯된 근원을 악마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마나 사탄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개 어디 또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거나 표기하는 속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주거권을. 자, 아브라함도 당연히 죽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과 이런 말이겠죠. 선지자는 교리적인 성어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자, 죽었다는 말은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지자가 죽었다는 말은 가르침들이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그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귀신 들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너는 말을 하는도다. 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래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면,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말의 뜻으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라면 이런 말이겠죠. 자, 교리적인 진리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라면 결코 영원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영벌의 저주 안에 있지 않고 어떤 상태?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죽지 않는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 안에 있는 상태. 영생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온 이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적인 사랑에서 떠나 나와야 돼요. 귀신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에 속한 것들이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53절 보니까 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는데,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것들을 표징을 하고 있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렇죠. 자,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고, 또 유대 교회의 측면에서 말 때는, 유대 교회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자, 유대 교회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고대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고대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의 가르침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두가 다 고대 존재했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이 표징하는 상태의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누구라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작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은의 가르침을 지독한 관용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으로도 취해 선이 멸절되고, 자, 죽는다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전적으로 소멸된 영적인 사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문장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은 이것들을 지금 표징하거나 표의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같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그랬는데, 성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대. 그 자체의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성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이런 뜻이죠.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그 자체의 행위에 속한 결과하는 것들이 그 자신을 위한 예배 안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질,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 누굴까? 사람의 아들. 그렇지.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이죠. 자, 여기서 파생된 궁극적인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네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네요. 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 안에 간직된 영광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 계시는 어디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에 일치해서 계시된다.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단다면 그들의 지옥적인 애욕에 일치해서 그것을 보겠네. 그쵸? 그러니까 계시가 될까 안 될까? 계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애정 안에 있는 성질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가운데 성장하면 성장해 있는 것만큼 보다 깊은 내면적인 인애나 믿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선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주님에게서 온 신령 빛으로부터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지식들이 적용된 것을 선용되는 것에서 나온 삶 가운데 있겠네요. 그 삶에 속한 열매들을 천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사랑이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다시 출생한 생명이다. 그 생명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나 즐거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이다?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다. 아니, 주님을 향한 거 아니에요? 주님도 이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있다는 말이 이웃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을 향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주님 몸이라고 하는 천계, 그 신성 인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한날에 이루어진다.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떨쳐내려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근데 주님께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을 떨쳐내려면 이 가운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과 내가 좋아하는 악의 싸움, 거짓들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를 하겠네요. 그 마음이 지옥을 향하게 될 때 가르침 안에 나와 있으나 백전백패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령 중생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왔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생명 가진 자를 지옥으로 쳐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아직 못 셌어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주님께 내게 들어와 계신다는 말의 뜻이기도 해. 그래야 영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싸우니까 시험이 있는 거야. 내가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데 지옥으로 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있는데 그 마음을 지옥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후퇴했네. 이것을 낙태된 자, 성경에서 낙태된 자에 대한 주님의 저주가 있죠. 그건 뭐예요? 중생에서 후퇴했다. 주님 향한 중생의 노정에서 지옥으로 그 마음을 돌렸다. 낙태된 자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하다 이렇게 많이 흘러나왔나요? 네, 영광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자, 그 자신을 향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아무것도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성원이신 주님,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즉 여기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이 주인이에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에요. 인이나 믿음이란 말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자,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그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이라 그랬죠.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인이나 믿음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은 처음 존재와 한 몸으로 계신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뜻하는 것들과 성원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55절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그랬죠. 자,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주님에 대하여는 누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홀로 주님만이. 하나님은 신성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광에 속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자들만이,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한 있는 자들만이 이런 말이겠죠. 인애나 믿음이 거룩한 선한 있는 자들만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일이나 믿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주님의 영광 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곧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해보지 아니하고서 그 가운데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순두부찌개 끓여서 먹어봐야지 그 맛이 어떤 맛이 나는지 내가 알아. 백날 레시피로 이거 저거 이렇게 놓으면 이런 맛 나거든요. 교리적으로 배웠다, 지식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그 레시피에 일치해서 끓여봐야만이 멸치를 몇 마리 넣었더니까 이런 맛 나고 순두부를 2개 넣으니까 이런 맛 나고 뭐를 넣었더니까 이런 맛 나더라고. 그가 먹어보는 데서 아는 거야. 성경 가르침도 똑같아. 선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영광하는 길이 뭐 어떻고 믿음하는 길이 무엇이고 뭐 진리하는 길이 무엇이고 다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 지식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 나온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 아는 것을 곧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56절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문장이 바뀐 건 빼세요. 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헤매라. 너희 조상은 누굴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줄 공부했잖아요. 자,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을 유대교회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굴까? 조상 아브라함. 아까 설명했잖아. 그렇죠. 네,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자,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나의 날 그랬어. 아브라함은 나의 날. 누구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렇죠. 주님의 날.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날이 뭘까?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상태 안에 있는 것들에 속한 에이돔이라는 뜻이에요. 봤다라는 말이 에이돔. 무슨 말일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었고 라는 말이 뜻이겠죠. 안 기뻤을까? 굉장히 기뻤네요. 즐거워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사람의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만족했습니다 라는 뜻이겠네요. 즐거워하다가 아갈리아오,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했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한 기쁨이네요. 미칠 듯이, 미쳐 날뛰듯이 기뻤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또 내면적인 사람의 만족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수업도에서는 유대인들이 가리킨 것들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의 만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조상이라는 말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보에서 아들은 파생된 교회. 자, 교회 측면에서 등말할 때 아버지는 그 전에 존재했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주제의 가르침이 어떤 상태에 대해 설술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오아서 그 가르침이 아브라함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인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유대가 표징하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 가리키는 말의 뜻인가? 아니면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끄집어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아브라함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삭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야곱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3층 천에 가겠고 이삭은 2층 천에 가겠고 야곱은 1층 천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천이라고 말하든 영계라고 말하든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영계는 수많은 사회가 존재한다. 이 세상과 영계는 서로 대응한다. 천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영계에 대응한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영계에 대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영계는 내적인 영계와 외적인 영계, 또 지역의 경계 안에는 영계가 있다. 그러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또한 상호 대응하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천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적인 천계로 배속되어 올라가는데 이 천적인 천계다, 영적인 천계다, 자연적인 천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회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계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고 그것이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수많은 천계적 사회가 존재하는 그곳에 배속되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배속한다, 자기가 찾아간다. 자기가 애정의 성질에서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 곧 그것에 속한 천계적인 사회였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아, 우리 몸에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었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어디로 배속했어요? 각자의 필요한 곳에 배속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주님 나라를 이룬 영양가 있는 영양 덩어리들이라고 다. 그 영양가가 어떤 성질에 일치해서 어느 곳에 배속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라고 그것이. 나의 형편에 따라 다 내가 찾아갔어,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하셨으나 내가 다 애정의 성질에 의해서 배속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본다는 말이 똑같이 에이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에게서 흘러든 이런 말이겠죠. 흘러든 카이로라는 뜻이 기뻐하다라는 말, 카이로.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카이로는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의 만족이요. 이 만족에서 흘러든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가리켜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집트가 뭘 가리키죠? 자연적인 사람 또는 기역지 이런 말이에요. 기역지란 말은 지식에서 산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카이로 고를 때 겉사람에 속한 기쁨 이렇게, 또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기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에서 흘러든 혼인의 안에는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애가 무슨 말일까? 혼인과 혼인애는 어떻게 달라? 혼인과 혼인애.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 그것이 혼인과 혼인애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가 하나 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의지가 이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하나 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과 진리가 하나 된 데서 나온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하나가 됐다.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인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허리가 무엇에 대응한다? 혼인? 예에 대응한다. 자, 몸통과 다리가 하나로 결합된다. 자,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몸통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리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혼인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카이로라는 말이 혼인에 속한 기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리켰던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 영적인 사람의 만족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혼인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다. 이 혼인에 속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랑이나 인애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혼인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데 행하는 것 기뻐 안 기뻐요? 기쁠 수가 없잖아. 당연한 이야기예요.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생명에서 나온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전부 다 혼인에 속한 기쁨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5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나말에 빠진 것을 집어넣네요.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르다라는 말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혼인에 속한 기쁨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즉 혼인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못 되었다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코. 50이 가리키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네요. 50세 헤토스란다. 헤토스. 년.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년, 날, 달,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역시 50도 선에 대한 상태네요. 50 뭘까? 외적인 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이 이 혼인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0 뭐라고? 외적인 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대. 저는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디서 열매 낸다? 행위에서 열매 낸다. 자, 행위에서 열매 맺지 아니한 마음에 속한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낱말의 개념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분리된 나는 주님을 사랑해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 50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행위 안에 있는 외적인 선들이라고, 자연적인 선들이라고. 앞에서 혼인에 속한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자연적인 사람은 기쁨 그랬죠. 이 가운데 있는 50이야. 그것이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50도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런 가르침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의 뜻으로만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때 사람인데 50도 못 돼서 네가 아브라함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잘해보니까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너 지금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개념 안에 빠지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됐다? 선과 진리 측면에서 그랬죠.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주명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앞에 공부했던 것 같이 속죄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거룩한 선이 비롯된 주님의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유대 교회 속한 자에 서술할 때는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이죠. 그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뜻이고,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로 잘 알 수가 있겠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 새겨져 있다? 성언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화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태초부터 계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리킨 신령 인성은 이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것들이 태초에 말씀 그 자체 안에 있었느니라. 성언에 새겨져 있었느니라.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으로나 차인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것이네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5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누가 치려한다 했다는 걸까? 유대인. 유대인들이 돌을 쳐.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돌이 칠만한 것이 뜻하는 상태이다. 유대인 주님께 대해서 너 귀신 들렸어. 상대적인 표현으로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이 귀신 들린 상태인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료를 해. 돌이 뭘까? 네? 돌이? 외적? 외적이라면 붙이세요. 그냥 진리 그러면 안 되고 가장 궁극적인 외적 진리. 그것이 돌이에요. 돌 대신에 바위 건급돼서 나오죠. 자, 가장 궁극적인 신령 진리. 그런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돌을 들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적 진리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나마도 그것들이 그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리키는데 상대 쪽에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런다. 상대 쪽이 그 진리 측면에서 그만큼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밖에 나가서 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상대쪽이 나를 비난한다. 비난하는 것이 뜻하는 것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반대에서 그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도로 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돌로 쳐 죽이려 한다 그럴 때 영벌의 상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돌로 성경에서 쳐 죽였다 그럴 때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무에 달려 죽었다, 달아서 죽였다라는 말은 서의 측면에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에서 누구는 나무 가지로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것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는데, 이에 예수께서 숨어 그들 가운데를 지나 성전에서 나가시고 이같이 떠나갔더라. 문장이 좀 기네요. 빠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감추시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크립토. 무슨 말일까? 예수께서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네? 크립토. 비밀로 하다.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무엇과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계시됐다, 계시되지 않았다. 계시되지 아니한 비밀 안에 두었다. 감추어 두었다. 왜 감춰둘 수밖에 없었죠? 계시되면 모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돼서 모독할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에 일치해서 계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선에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시되게 되면 계시된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선에 일치해서 계시된다. 항상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께서 감추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것들이 계시될 수 없는, 감춰놨다, 비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게도 감춰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전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들에게 그것이 계시된다면 그들은 목적에서 이 나라의 궁궐을 세우겠네요. 이 같은 가르침들부터 뿅뿅 갈 거 아니야 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야.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 막 눈이 번쩍번쩍 떠져가지고, 이야 이거 가리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다. 그들이 비위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얼굴들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 야 이거 하늘에서 내린 신이네 그러고 그러겠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저기 유사하게 신천지 같은 데도 그러고 있잖아. 야 이거 하늘이 내린 제2의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몇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 몰려다니잖아. 그들은 목적을 취한다 이런 뜻이죠. 목적을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원이 계시되지 못하도록 비밀로 두었다. 여기서 예수께서 숨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대인 상태에 있어야 되겠네요. 선한 뜻에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원에 속한 외적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에서 떠나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표의해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가운데가 뭐라고? 어디에서나 가운데, 중앙, 높은 곳, 먼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나가시고 히에론, 성전이란 말이 히에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성전에서 나갔다. 유대 교회가 가리키는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즉 일반적으로는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성전이다?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멸망된 교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침입 땅에서 멸망된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교회잖아. 그쵸? 보면.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에서 가져올 때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외적 진리들이 전무한,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는 말이 진리들이 전무한, 믿음이 전무한, 곧 멸망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왔다는 말이 곧 멸망된 유대교회, 즉 일반적으로는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 더 언급돼서 나오기를 이같이 떠나갔더라 그랬는데, 이 떠나갔다는 말이 파라고라는 뜻이에요. 파라고. 파라아고라는 뜻이에요. 파라아고. 파라는 곁에, 멋멋이 곁에, 아고는 뭘까?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안내하다. 무슨 말일까? 주님 곁에 데려오다, 안내하다, 이끌어오다. 이같이 주님께서 이같이 떠나갔다는 말이 이같이 곁에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성전에서 나가는 것에 일치해서 끌어왔다. 그런 말이겠네요. 앞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한 날을 나가요, 못 나가요? 제가 여러분 자주 설명하잖아. 아직도 종전교회에서 가져온 그 성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형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거 물 빼내는데 한 날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문자를 보면 그냥 성지를 나갔어. 이건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거 나가는 것이고, 한 사람 상태로 가져오면 이 나가는 거야, 계속. 물을 빼는 중이라고. 종전에 가져와 내 안에서 지음받았던 형상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니까. 다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형상을 다시 지음받아야 돼. 그때가 중생한 때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나가시고 라는 말이 그 같은 앞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이같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것. 그렇죠. 성원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적인 진리들 안에 그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끌어오는 계속적인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가는 것에서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냐고서는 바른 뜻에서 예루살렘에 가리키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는 계속적인 적용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기 9장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눈 뜨는 자가 거기서 나와. 예? 뭐라고 써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그렇죠. 그런 맹인된 자가 이제 고치는 이런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나가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종전에 가져와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에 속한 것들이 우상 숭배적인 형상에 속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에 일치해 가지고 주님에게 속한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자신이 그 가운데 이끌어오는 계속적인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땀을 흘려야, 영적인 땀을 흘려야 돼요. 밭에서 일을 하는, 땀 흘려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땡볕에서 일한다라는 말이 그 탐욕으로부터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